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너희들의 모든 열매가 생각의 결과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로 할 줄 알게 되면 그 생각이 삶으로 잘 연결이 돼서 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그 생각의 결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반역한 삶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한다는, 거기에서 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거저 큰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알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살게 되고 바로 고치게 되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네, 회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 내가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했네, 과유불급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절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을 하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 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삐뚤어져 나가고 그것이 자칫 나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묵상, 말씀 중심의 생각,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아주 체질화되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게 되는 것도 새겨진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들어와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새겨지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분별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다 비춰지게 될 때 그 말씀의 그 빛이 우리를, 영혼을 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창조의 그 모든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19가지 죄악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참 이게 심각한 것이죠. 이거 힘든 세상이 되고 위험한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컬럼에도 잠깐 썼지만 이렇게 강진에서 그 여고생 피살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이 다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이런 그 인간이 인간 다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걸 보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제일 먼저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죄 중에 뿌리가 되는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도 바르게 관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렇습니다. 이런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며,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긍심이 너무 지나친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뭔가,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질에 합당한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나오는 게 교만하며, 다시 말해서 남을 멸시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생명이 존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반드시 이 예의 범절을 잘 지켜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예의가 있네,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성숙한 인격자네,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 거기에도 인격이 들어가고 신앙의 인품이 들어가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비방하며 회방한다는 걸 말이죠.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이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그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종전에 생각한다는 데서. 그 생각한다 하는 데서 바로 감사. 그래서 think는 땡큐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에 죄악의 유형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것, 인정사정 볼 게 없이 무정하고 사람이 잔인해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뭔가 꼬이게 되면 풀지 않고 계속 그 원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참소하며 모함하면서 험담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막 욕하는 게 재미있으면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정리는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 심령에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생각과 언어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말세가 되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순하지 않고 사납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잔인해져가고, 요즘에 스포츠도 희한한 스포츠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반역한다 그랬습니다. 조급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조급하다는 건 분별력이 없고 경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조급하지 말고 신중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거망동이 아니라 신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우쭐대는 자만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쾌락 일변도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죽으면 그만인데 그뿐인데 부어라 마셔라 쾌락 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바로 이와 같은 그 부류에서 돌아서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이 세 가지가 잘 연결하고 그것이 잘 이게 정착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대화가
어떤 답답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뭔가 꼬인 일이 있으면 뭐요? 기도할 때구나.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가슴을 열고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제대로 살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살고 그 뒤에 후회가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정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시편 37편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어떤 것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도 중요해요. 아이가 아빠가 직장에 갔다 오면서 이만한 케이크를 하나 사다 줬는데 이 아빠의 얼굴도 보지 않고 딱 채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막 먹고 앉았다면 얘가 뭐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보다 아빠가 계셔서 감사해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의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 수 있고 관계 중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렇게 절기가 감사절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모든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시작이고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거기다가 감사를 넣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가슴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것.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감사를 권하지 않고 성경은 성도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뭔가를 한번 쭉 찾아서 한 100가지를 뽑아보니까 이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에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망 원인이 뭔가 했더니 위암이 제일 많더구만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이 두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는 뇌질환이더라고요. 네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 자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망의 원인의 네 번째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톱을 달리고 있어요. 일본 1등이에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았던 나라였는데 그거는 이제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자살률에 비하면 반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은총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 시편 97편 12절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 네.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다니엘의 그 기도와 감사를 보게 되면 그 기도와 감사가 아주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걸 봐요.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으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들어갔으니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조건을 따지자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향한 그 창문을 널찍이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때로는 어떤 같은 동료들이 이렇게 모험을 해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생명의 대화는 기도는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회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그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로 얘기를 보통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관계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도 바르게 맺고 바르게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맥주절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초실절에다가 오늘 방점을 찍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광야길을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보면서 그 첫 열매를 따면서 감사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세는 뭐예요? 이것이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총을 안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눈이 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이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은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금수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 거둬들이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 어떤 신분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수확 얻은 때에 밀과 보리를 거둔 시기에 바로 그와 같은 오늘 우리가 밀농사 보리농사는 안 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방법이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누룩 있는 떡 2개를 어린 양과 수소와 수양을 드리라.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레위기 23장 21절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를 봤는데 잠언에도 바로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잘 지켜라. 그래서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결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목숨이 길다, 수명이 길다 하는 길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의미도 없는데 목숨만 계속 연장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기능을 하면서 장수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여기서 신의가 떠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는 이걸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처음 내 재물과 내 서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되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 되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더 살펴본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내 중심의 신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이런 찬송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신앙은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믿고 잘 삽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도 우리는 잘 믿어야 잘 살게 된다는 것. 바르게 믿고 바르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총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품격이 있는 생각과 언어와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의 순간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꾀돌이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3장 6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겹쳐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 짓는 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의 길을 잘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쁜 속에서도 주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이 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는 것, 이거 바로 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는 게 되죠. 또한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상관없이 나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다가 결국은 주께로 다 돌아가는 걸 저는 믿습니다. 물질의 주권, 역사의 주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말고 경건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 가족으로서 더욱 그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 이 세상 갈수록 사나워지는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녹여가는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